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힘없고 백없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재판장이 콧방귀도 뀌지 않다가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결국에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마친 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라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얻는 교훈은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한번 연결을 지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내가 간청하고 간절히 아뢰면 내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지난주에 그 앞단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 17장 22절을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인자의 날이 나오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의 날을 이 제자들이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보고자 했냐면 예수를 믿는 삶이 힘든 거예요. 쉬운 인생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환난과 핍박 중에 제자들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 날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 일시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임했다, 여기 임했다, 혹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네, 저기에 있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대신에 그날은 번개처럼 불시에 임하는 불시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어느 때와 같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멸망한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불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썩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종말에 대한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들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 정확한 의미는 이따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가 언제라는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비유,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진 이 비유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을 염두하시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라는 사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이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핵심적인 교훈이 뭘까? 일단 먼저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하는 믿음과 기도,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낙심의 배경이 뭘까요? 제가 지금 앞에서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낙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낙심과 좀 다르네.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죠? 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어떤 세속적인 낙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개인적인 원통한 일 때문에 발생하는 절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고 주님은 오실 것 같지 않고 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겪게 될 영적인 고립감과 절망, 그것을 말하는 게 이 본문의 낙심입니다. 나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더욱 적대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버림받은 고아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과부는요, 사실상 신랑 대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환난을 견뎌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묘사하는 여러 비유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 비유 아닙니까? 참고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먼저 약혼, 이제 성경에서는 정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정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년 정도 시간을 가집니다. 1년 동안 뭐 하는 걸까요? 신랑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죠.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준비가 다 되면, 그러니까 사실 말이 1년이지 1년이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1년보다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신랑이 이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진짜 결혼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랑 대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교회가 마침내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활 승천 이후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정혼하고 떠나신 거예요. 예.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오세요? 그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 재림의 때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초림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요, 마치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정혼한 신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신랑이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단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혼한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딘 답답함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은가, 누구의 심정과 같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안 와요. 그 기한이 연기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야, 너 파혼당한 거 아니야?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게 과부의 심정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의 위치는요, 오늘날과 달라서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법적, 경제적 권리가 없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철저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 과부의 가산을 섬기는 서기관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 싹 꼬드겨가지고 그들의 남아있는 재산도 그 이제 성전에 마저 갖다 바치게끔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고, 그만큼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누구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지위가 바로 이 과부의 지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과부가 직접 재판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법정은 이제 대부분 남성들이 가요. 여성들이 얼씬하지 않습니다. 즉, 가장이나 성인 남성 친척이, 또 뭐 먼 친척이라도 성인 남자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법적 다툼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과부가 직접 재판장에게 나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주변에는 정말 이 여인을 대변해 줄 만한, 의지할 만한 그 어떠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과부의 외침은 너무너무 절박하고 간절하며 피 맺힌 절규와 같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재판장을 귀찮게 할 수밖에 없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찮게 한다, 이 재판장을 귀찮게 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요, 사실은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눈 밑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눈 밑을 막 잽잽 때리면서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그만큼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의 성격이 보통 얘기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아예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딱 못 박아버립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현재 우리 성도가 살아내야만 하는 이 불의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것과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죠.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이게 불의한 세상인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불의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과부로 상징되는 주의 백성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반납 부르짖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잘된 게 뭐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잘 버느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었냐? 뭐 등등등. 우리가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뭔데? 그거 왜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불의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도 그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떼쓰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끝까지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가?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은요, 이제 원어로 보니까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정의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조롱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정절을 지키며 그분의 뜻대로 반납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무엇을 세운다고요?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과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말하는 거룩한 억울함인가?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적인 나의 원통함인가? 이거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 그 억울함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비록 응답이 더디고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마지막에 보면, 자 이제 8절 나왔습니다. 8절 마지막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야 이놈들아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고작 그런 찌질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가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올 때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절히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 믿음 찾기가 참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같이 주님 앞에 날달려서 이 가부와 같이 이렇게 매달리는 이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접근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낸다, 그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불의한 세상에 사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다 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모든 것을 다 핑계치고 싶은데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쏟아내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제 기도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좀 이따 오시면 안 됩니까? 제가 요 사업까지는 마무리해 놓고 요 집값 올라가는 거는 좀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식이 이 정도 좀 성공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주님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아닌 나 중심적인 기도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밤낮 간구하는 그 간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원통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가 균형 있는 기도의 감각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내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서 오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과연 택함을 받은 자들의 원한은 뭘까요? 원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비추어서 볼 때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죄, 옛사람, 불신 세상, 어둠의 주관자인 악한 영들의 억압과 지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나는 정말 주님 닮고 싶은데, 주님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달려가는데 왜 이 문제를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 좀 한 번에 주님께서 다다다닥 예수 믿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 뭔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한꺼번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될까?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내 인생에 로또를 주셔가지고 거봐,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한 번에 역전되는 삶이야. 뭐 이런 능력을 하나님 왜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내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이미 죽으셨는데 나도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리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자주 그러거든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너무 좋았대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어제 만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게요? 목사님, 그때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되어지고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완전 자유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막 확신을 했는데도 막상 교회 문을 나서서 하루를 못 넘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어찌하여 세상 앞에서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것인데 어찌하여 마귀 권세는 자꾸만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이건 법정적인 의미예요. 칭의 됐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교리가 있는데 이건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냥 법적으로 딱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소유인데 옛 나의 주인이었던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죄의 권세가 자꾸 와서 나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불법에 노출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원통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 대한 원통함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함의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밤낮으로 이 가부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시간표로 볼 때는 이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나는 여전히 성화의 삶을 못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 이게 이 과부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너무 더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의 차이인 거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더디 가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그 시간표를 기대하는 믿음. 가부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부가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과연 우리 중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이 주로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던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과 같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다른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주님 자체가
우리의 간절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간절함이 내 기도 속에 없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오네? 뭐 때가 돼서 기회 봐서 주변에 좀 좋은 신랑감 있으면 뭐 갈아타야겠네? 이런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세상과 양다리하고 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과부의 애통하는 심정, 이 원통한 심정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는 그 캄캄하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 그분들은 당장 내 눈앞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눈물로 제단을 적시며 필사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핏방울로 인해 이 나라와 조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견을 달리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은 그 당대에는 이런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피 흘려 기도한 조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을, 이제는 선진국 반열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면서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꼭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참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기도가 내 당대에 내 눈앞에서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토록 견디지를 못하는 걸까?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낙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비록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핍박을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납 부르짖으십시오. 이 가부와 같이 매달리시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된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응답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부의 그 끈질긴 믿음,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원하고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